첫 시간에 그 경륜적인 성경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고, 특히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양방면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을 들어오시는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서 빛의 사자들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 처녀 마리아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먼저 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처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결론은 계시록 12장에 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들을 아들을 낳는 말씀에 이제 최종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시대를 이끌어올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모두 하늘의 영적인 계시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꼭 영적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자, 이미 생명의 성령을 받아 살리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 능력인 생명의 빛을 덧입었다라는 이제 말인데, 빛을 덧입는다라는 말은 빛의 천사들이 사도들을 옹위한다, 사도들과 함께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역사상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빛의 사자들에게 속에는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고 밖에서는 빛의 천사들이, 베드로같이 한 사람 업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능력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저거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율법자 소위관 이 사람들은 베드로하고는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으로구나 뭐로구나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도 못하던 얘기를 슬슬슬슬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명의 빛이 속에서 역사하고 밖에서는 빛의 천사들이 베드로를 지금 덧입고서 일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보면 천사들이 그를 풀어놔줘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베드로나 바울과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능력으로 덧입혀진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빛의 사자들이다. 빛의 사자들이 함께 몽유하고 에워싸고 이러고 있어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은 진리의 생명의 능력인 생명의 빛을 덧입고, 생명의 빛을 덧입었다라는 말은, 능력을 덧입는다라는 말은 빛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담대히 신약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육체들에게 성경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신을 부어서 살려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은 조실절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받았고, 부활하시던 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지금 영접한 거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빛의 전사들을 보내서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초실절 날은 생명의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 날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을 강화시켜 성령의 일들을 인식하게 하는 게 이랬는데 초실절 날 이후로 바로 오순절이 오는 게 아니죠. 5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 50일은 원래는 7주가 지나간 다음 날이 50일 날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 날로부터 7일에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구약성경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그 50일을 40일과 10일로 나눴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갔다라고 나누지 않고 40일이 앞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열흘이 또 지나가요. 이렇게 40일과 열흘로 신약에서는 이걸 적용을 했는데 초실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영을 강화시키는 일이다가요. 이것은 영을 강화시킨다라는 말은 성경이 어떻게 자신에게 응하는가를 인을 자꾸 쳐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직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내가 이런 증거를 해도 누구는 알아듣고 다 알아듣고 누구는 반만 알아듣고 누구는 뭐 조금만 알아듣고 누구는 뭐 이제 어느 정도만 알아듣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떠나가죠. 그냥 자기 생각과 부딪히니까 이게 늘 이제 교회 생활에 하면 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마귀에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일을 하려면 사도들을 위해서도 40일의 시험기간이 또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험을 먼저 겪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있어. 완전히 7날이 빛으로 충만해야지. 밤과 어둠이 계속 어둠과 그 빛이 교차하고 있으면 혼잡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데 40일이라면 특별한 기간을 미리 딱 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성령으로 와서 능력을 덧입혀 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더니 열흘을 기다리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완성수인 거예요. 만수 중에 가장 작은 만수죠. 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경험을 하게 하지만 사람 편에서는 뭐 그것이 여러 날일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기간을 말할 때 열흘이라고 상징을 해 놓는데 열흘 동안은 뭘 하냐면 전혀 기도에만 뭘 기도했겠어요? 약속의 성령이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 마리아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사도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영의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받는데 이것은 큰 시험이다 이래요. 사도들로 봐서는 왜? 주님의 말씀이 평상시에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케 되는 자기 자신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완전한 말씀으로 소화가 되려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건 뭐지? 하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거쳐야만 된단 말이야. 사도들도 혼동의 기간이지.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언제 보면 나타나셨고 언제 보면 또 없어졌고, 그러면 아니 주님이 어디로 없어졌을 때는 어디로 갔을까 하고 얼마나 궁금했겠어. 40일이 지나고 오순절 능력까지 덧입고 나니까 그 주님이 살아서 내 속에 지금 산 말씀으로 살아계시네.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의 말이네 하고 이제 완전하게 인식이 딱 되어야만 오순절 성령받아 전도가 된단 말이야. 주님은 말씀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활 되신 그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들 속에서 현재 임재해서 살아계신 사실이 확실해지려면 40일의 시험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래요. 그게 참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반복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없어지면 주님이 또 어디 안 계신 것 같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이 해도 어떨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 믿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나타났다, 사라졌다.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요. 아직 시험 기간에 있다는 말이요. 그것이 인식이 확실하게 되면 이제는 산 말씀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라고 확실하게 딱 믿어지면 이제는 요동이 없죠. 이제는 삼일체가 별소리를 했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 소용돌이 마라.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셨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살려주는 영으로, 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거.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딱 믿어지면 하나님이 세 분이며 하나님 한 분이냐 뭐 두 분이냐 뭐냐 별소리를 다 해도 이제 소용없는 소리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나는 하늘에 앉혀졌고 그분은 나를 하늘 보좌에, 즉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나를 데려다 지금 앉혀놨다. 이것이 딱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은 세상은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자야. 이게 딱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계시로 믿음을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면 혼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40일 그 광야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하늘에 앉혀진 이 얘기하면은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 내가 현재 앉아있다라는 말. 내 심령은 구속받고 거듭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주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나는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우주 만물이 이제 내 수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교만 떨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우주가 이제 다 지손 안에 있다면 막 이제 이렇게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내가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이 만물의 주인,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구속받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자체가 새로운 우주가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만물,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 아니냐. 우주 만물은 물질계니까 아무리 커도 영적인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새 세계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통치를, 우주를, 새로운 새 우주를 통치하는 중이다. 이거 인제사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이게 이 말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완전히 믿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다 여기까지 믿어지시기를 바래요. 완전한 데까지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옹이한 구름은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증인들로서
음부낙원에서 일어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초실절 때 혼자 일어난 게 아니었죠? 예. 감람산에서의 승천은 초실절에 주님과 함께 일어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주님이 또 이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오는 세상에도 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면 대제사장 옷을 찢어가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해? 저는 참 우리 율법에 먼저 참남된 말을 하는 거야.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금은 말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네가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가 믿음이 뭐에다 그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하면 그걸 내가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야 소나기 구름이냐 새틀 구름이냐 무슨 구름 속으로도 올라가려고 그러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의 증인,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을 그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인생을 살다 이렇게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다 이게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 시작하는 거는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아셔야 되겠어. 이것이 완전한 이상과 계시가 응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구속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이 얘기를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사람 천사들이 함께 하는 교회, 그들에게 맡겨졌던 그룹 천사들이 뭐 당연히 그들이 구속받아서 온전케 되는 전 과정에 비추 천사들은 그들과 함께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천사들이 수고를 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은 사람 천사들을 수종드는 징벌을 하는 것이고, 사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냥 천사들은 그냥 지음받은 종들일 뿐이다 이거예요.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승천이라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으로 인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심으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인성까지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승천했다. 그 말은 하늘 영광에 우리도 참여했다라는 뜻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속받은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영광에 지금 들어갔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승천이다 그러는 것이지, 무슨 이 물질 세계의 어느 공간 이동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가고 그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나는 승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승천했다고 입으로 맨날 떠들어도 소용없는 소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옹유한 구름은 구약시대의 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증인들로서 음부낙원에서 일어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도의 특별한 기간, 전심으로 기도만 하는 특별한 기간이 열흘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열흘 기도 기간이 또 지난 다음에 시험 기간 40일과 열흘의 기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불꽃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선 속에는 생명이신 주님이 영접되는 거예요. 이게 안팎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도 불꽃 천사들인 영광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강림하여 땅에 있는 주의 장막을 둘러 불성과 을로 진을 쳐주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에베소서 우리 그 5장 때 내가 그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맨 흠투성이고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낳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빛 가운데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이 돕는다라는 것은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려서 사실 게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천사들이 불꽃이 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해가지고 임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지지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생명의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지지자들의 인식이 분명치 못하여 그리스도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40일 동안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면은 성경이 모든 나에 대한 그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인 것이죠.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말씀을 깨달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40일 동안을 이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지만 이제는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늘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며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부터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되 지지자들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시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자, 민수기 28장 26절 인용한 말씀을 읽습니다. 77절 구약성경은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10분 2에바로 유교병 2덩이를 요제제물로 드리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 세수제를 드릴 때 세수제라는 것은 누룩 섞은 떡 2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열매를 말한 것이에요. 자, 사실은 50일이 지난 다음에 세수제를 드리는 것이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초실절 이후로 50일이 지나야 세수제를 지금 새로 드리는 얘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보리추수, 보리떡이지만 세수제로 드리는 것은 밀떡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동도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또 다른 신명기 이런 데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실절 이후로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것은 그 절기가 되려면 초막 안에 곡식들을 다 모아서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건 초실절 날부터 그 말이에요. 한 단을 먼저 갖다 제사를 드리죠.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아까 오순절 때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77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의 77절은 농사한 곡물의 첫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이건 보리 추수를 말한 거예요. 첫 추수는 일곱 안식일을 계산한 후에 맞는 새날에 새소제를 드리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 말은 첫 곡식인 보리 추수를 마친 후 예수님이 보리 추수를 마감하는 마지막 나팔을 불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지금이 추수 때다 그랬잖아요. 뭘 추수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을 추수하는 거지 이방인 때가 아직 온 건 아니잖아요. 보리 추수를 마감하러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이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농사한 곡물의 첫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계산한 후에 맞는 새날에 새 소제를 드리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 말은 첫 곡식인 보리 추수를 마친 후에 이어서 거두는 밀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새 언약 시제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일곱 절기를 또박또박 따로따로를 해놓은 것이 레위기 23장 이외에는 거의 없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실절 따로, 분명히 칠칠절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따로, 무교절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한 절기를 이렇게 묶어서 말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두 개 절기가 빠져버리니까 다섯 개 절기만 소개가 돼 있는 율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게 다섯 개 절기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일곱 절기인데 유월절에서 무교절은 이어지는 것이고 초실절에서 오순절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12지파에 속한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천국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추수를 시작하여 3년 반 동안 거두셨고, 그들의 율법대로 마땅히 죽을 자로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12지파에 대한 추수는 끝난 것이다. 예수가 죽으면 12지파 추수가 끝났다라는 뜻이다 이거야. 예수님 죽으면. 그 다음에 초실절 추수로 첫 언약 시대를 종결하셨으나 오순절 새소제를 드리는 절기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이방인의 때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므로 이미 첫 열매의 한 단을 드린 후에 50일째 되는 날 새소제를 드리는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니, 구약성경은 77절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오순절 지키는 걸 말한 거였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제자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임재해 계신 그 영께서는, 그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죠. 오순절 때는 능력으로 덧입혀주라, 능력의 성령으로 오신다. 그 영께서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생전에 증거하시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있게 증거하여 들판의 모든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예창조 일은 끝난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우주를 새로 개천절이요. 그러니까 개천절, 오순절은 한마디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새 하늘이 열리는 날이야. 절기율법에 따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도 이미 오순절 율법에 아까 읽었죠?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왔잖아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이거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면 뭐 각처라는 게 각 성에서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땐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는 건데,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흠틈을 당할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야, 똑같이 신약교회도, 주님이 세운 신약교회도 바벨론으로 흠틈을 당하죠. 했다가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들만을, 회복의 무리들만을 통해서 하늘의 장자교회, 해를 입은 여자를 다시 실현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거할 집으로, 그분의 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초대교회 때 세운 성전은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을 해야만 새 성전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자, 이 일을 새 일을 한다 그런다면 새 일. 우리는 지금 새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가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이미 생명의 성령으로 내재해 계시던 주님이 능력의 영으로 복음을 믿은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며 그루터기로 남은 자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그루터기라는 건 언제든지 시대가 종결될 때는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를 연결해주는 남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교회, 이방인의 때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이 그루터기들이다 그래요. 예. 그 그루터기는 다음 시대 사람들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다 그러는 말이에요. 모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러죠. 어머니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교회는 계속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AD 70년까지만 가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리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견뎌나들 못하죠. 로마의 박해가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이제 열 황제가 계속해서 이제 막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위험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반대로 역으로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은 나가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해버리죠. 물리적으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영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이 로마를 가서 점령해버리잖아요. 이게 영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이후로 반드시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음 새 시대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 충만한 수에 채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나눠서 그분의 우주를 경영하실 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경륜을 집행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은 완전히 버리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신앙을 회복해서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의 증거는 사도들이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표명한 것이며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사도들이 전할 수가 있죠. 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성령의 말이지 사도들의 말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의 말이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매 세대마다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말씀은 반복해서 전파가 되니까 매년 농사 1년이 지나가려면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는 거죠. 매 세대마다 7절기는 한 세대에 7절기가 적용되고 또 다음 세대에 7절기가 적용되고 우리 세대에는 우리에게 7절기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도한 형제가 우리 지체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얘기 하나 말아서 없는 일이죠.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면제년은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을 둬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빚이 있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죠. 빚 잔뜩 지고서 안식할 수는 없잖아요. 어제 전화만 와도 불안하지. 또 빚쟁이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가 싶어갖고 안식이 어디가 있어 빚이면.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해주는 해를 정하고 있었어. 그게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예, 면제된 사람들이나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들의 사면을 다 받아야만 그 영혼이 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면제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 희년이라는 것이 온다. 50년째 되는 해에 이것은 77절 절기가 확대 적용된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희년 이야기는 경륜에 적용하는 것이고 안식년 면제년은 경륜에 적용하는 것이고 절기라는 것은 자기 세대에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7절기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농사는 1년에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서는 나를 천국 공물로 농사하시는 것이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또 7절기가 또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안식년 면제년에 관한 이 율법이 희년으로 성취되는 율법은 이것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어떻게 경영하는 경륜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7 안식년은 7 교회라는 것이 7대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7대, 다니엘서에 보면 7대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대, 두대, 반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한대, 두대, 반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도들이 뒤에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을 나도한 형제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7대다 그래요. 매년 7년마다 면제년이 경륜적으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 뭐 이걸 적용하기는 좀 무리지만 그래도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죄들의 사면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과정까지 가는데 보면 7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과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7을 7번 한다는 것은 완성 중에 완성이다. 이제 완전수를 이제 이렇게 곱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제년,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빚을 지고 갚을 힘이 없는 자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는 해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적용을 할 때 7년 동안 살다가 가난해진 자들이 빚을 진 경우에 국가가, 나라가 빚을 탕감해주는 해를 정한 거였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국가가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겠죠. 남의 돈 띄어먹는 해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갚아주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이제 그 왕이 부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7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을 해줘. 이것이 7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죄 질 기회도 없어. 이제
신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죽는 날까지를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것으로 적용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시는 죄를 생각도 않게 돼요, 안 돼요? 7번이 지나가야 끝나죠?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완전한 신년이 와서 이제 지금은 영만 자유와 해방을 받았지 육의 몸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놈의 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머물러 두어가면서 속에서는 구원을 하시니라고 7 안식년이 7 면제년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날 지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죄빚을 또 7년마다 한 번씩 상감해 주시지 않으면 죄가 누적되어서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신년이 와도 저주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주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난 예수 믿자마자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런 거라는 놈은 그건 생만 거짓말하는 거야. 그 영주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명도를 속여가지고 그랬는데 그 말도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를 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마다 한 번씩 지난 죄 일단 다 용서해 주고 나서도 7년마다 또 빚이 누적되면 또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갚아줬어요, 이 빚을. 그런데 빚을 7번씩이나 갚아주니까 명치도 없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도덕률이 많이 무너져 있다,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무슨 국가가 빌려준 돈이면 무조건 빌려다 쓰고 보자는 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을 계속 찍을 수도 나라가 빚을 더 이상 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오늘이던가 그 뉴스에 오늘 보니까는 다음부터는 집 사느라고 빚들도 가면 원리금 같이 상환해 이제 잃어버린다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옥죄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빚 잔뜩 지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겁난 거지. 이제 나라 경을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이 잘못했구나라는 인제사. 예, 사실은 벌써부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겠지. 국민들은 나라뿐이니까 뭐 나라가 알아서 오겠지. 요거 탕감해달라고 쌩때 쓰고 가서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나라 물 말아먹자는 생각이잖아. 이것을 문자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이 가까워오면은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 손 내밀어도 안 빌려줘. 못 받는데 뭐라고 빌려줘. 10년이 가까우면 돈 빌리러 가면 돈 빌려줘야 빌려줘. 안 갚아도 되는 건데 내년 이후 2년이 이제 1년만 버티면 그냥 되는, 다 도둑놈이 양산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혈과육을 입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더 이상 누적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다 보면 큰 사건이 지나가. 그럼 뭔 뜻이요? 네 몸으로 때워, 그 말이죠. 네 지금 잘못한, 예수 믿은 사람이 잘못한 것은 몸으로 때우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야. 내 집에 너 죽는 날까지 재화와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뭔 뜻이요? 네 몸으로 때우고 거룩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내 나라의 왕이 되어라. 이제 그런 뜻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난해져서 자기 기업인 전토나 안식처인 집을 팔거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인생사의 경우는 가난해지고 오면은 몸 파는 수밖에 없죠. 종살이, 우리 6.25 그때 우리 아버지들 그랬었죠. 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한 아버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흉년은 계속 들으니 그때 당시는 이자가 5할 이자까지 물어냈어. 쌀 10말
우선 뭐다 먹는 거예요. 우선 내 새끼들 죽일 순 없잖아. 풀어주기라 줘서 먹여야 되니까. 고리는 네. 고리. 그러면 다음에 농사지면은 이자가 5마리니까 한 가마에 반을 갖고 버려야 돼. 네. 완전히 도둑놈 세상이지. 그러다 보니까 흉년 들으면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것이, 예. 나라가 전쟁이 난다든지 나라가 뭔 사태가 벌어지면은 어떤 놈들은 가만히 앉아서 디레라 갖다 바쳐가면서 이거 나 전당 잡아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요? 싫다는데도 뭐 이자 더 줄 테니까 전당 잡아달라고 당장 죽겠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탕감하는 제도를 뒀던 거예요. 율법에는.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빈천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어렵다 이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도 여전히 지금같이 성령 충만할 것 같으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처음 사람은 소실되고 잊어먹게 돼 있어.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은 빚을 더 많이 져. 생활 환경이 나빠지면 유지가 그래도 돼. 그런데 생활 환경이 또 계속 나쁘게 만들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못 봐이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낫게 해주면은 가서 빚을 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는 게 이렇게 속 썩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